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 모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23편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할 때나, 저희 성도들이 병원에 갈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보낼 때도 애용하는 시편입니다. 저희가 광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이야기는 매우 순조롭게 시작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일약 스타에 오릅니다. 중앙 정계에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일이 잘 되다가 어려움을 당하듯이 사울과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화근이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지낼 수 없었던 다윗이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13년입니다. 모세의 광야와 달랐던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치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난해야 했던 삶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자고 쉴 수 없었지요.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군대들은 끊임없이 그를 추격했고, 그는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처럼 지내야 했고,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던 시간이 다윗의 13년입니다. 1년, 2년, 3년쯤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 그 긴 시간을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며 도망쳐야 했던 시간이 13년 다윗의 광야입니다. 다윗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은 왜 그 광야를 피난처로 삼았을까 할 때 첫 번째, 다윗은 목동이어서 광야를 잘 알았습니다. 광야를 아는 자였기에 광야 어느 계곡, 어느 언덕, 어느 동굴이 있어서 피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광야를 피난처 삼았지요.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광야 13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13년이 됩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 서성생활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이 광야를 알아서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순간 자신을 살려주셨음을 고백하며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집이라 고백하는 시간이 이 13년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광야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눈물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시편 23편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답습니다만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곳은 이 광야의 쓰디쓴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저희가 조금 한 절씩 좀 봐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의 삶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다윗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과 군대들, 들짐승,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의 배고픔과 도망침의 삶에 그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곳, 메마른 땅, 마실 물도 쉴 만한 곳도 없는 그곳에서 이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충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개를 키우신 분들은 일어서 앉아, 있나 앉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개가 일어났다 앉았다 합니다. 그런데 짐승을 키워본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결코 있나 근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앉힙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양을 앉히려면 양의 배가 부르고 물을 잘 마시고 외부에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들짐승의 위협뿐만 아니라 날파리나 모기 등 양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들이 없을 때 양은 앉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고백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과 돌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할 때도 양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양은 급하게 흘러내리는 물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요한 물, 흐름이 약하고 안전한 곳에서만 양은 물을 마신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는 이 구절은 쫓기는 삶, 두려운 삶, 공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맛본 쉼과 안식, 평온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눕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고통의 한 중앙에서 태풍의 한 중앙이 고요하듯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돌봄과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의 자리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소생시키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목자가 양을 데려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돌아오다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교회 우편에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때 쓰는 표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되돌아와서 원래 제 자리에 놓는다 하는 의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지만 선한 목자는 나를 데리러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 그의 어깨에 메고 나를 제 자리로 돌려놓는 분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벗어나서 헤매야 했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깨에 메고 제 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이라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광야의 협곡에는 들짐승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있었고 이 광야 지방의 협곡에는 예상할 수 없이 비가 내리고 하면 갑자기 길이 강이 되곤 한답니다. 실제 여행했던 이들이 이 강물에 휩싸여 죽었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종종 이 협곡들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기에 이 골짜기를 지나는 목동들은 이 골짜기를 잘 알고 지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양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에 종종 양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구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발이 빠르지도 못합니다. 시력이 좋아서 멀리 적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힘이 세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겨우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정도 합니다. 양은 또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잘 못한다네요. 그러니 그 양에게 유일한 안전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목자입니다. 그의 막대기와 그의 지팡이로 이 양들을 돌봐줍니다. 막대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팡이는 양들을 이렇게 돌볼 때 사용했던 도구라고 하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만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심한 갈등과 고난은 지팡이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4절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펼쳐지는, 푸른 초장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다윗을 마치 큰 식탁, 풍성한 식탁을 지금 베풀어 식탁의 주인공으로 앉혀놓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환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18장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환대했던 그 모습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환대해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인품이 훌륭해, 저 사람 존경할 만해, 이런 기준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환대하는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요,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중동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가장 좋으신 분, 가장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 가장 나를 기꺼이 초대해 주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주께서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 부음, 저희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뜻이기도 하지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은 치유할 때 병자들에게 발라서 기름 부었고, 또 한 여인이 우리 주님의 발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었던 것처럼 환대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며 자신이 살아갈 사명으로 초대하는지 이 짧은 단어 안에 부어 넣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맞이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쫓겨서 13년 엔게디 광야의 황무지를 거닐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라서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은 서로 형제간의 권력상쟁의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창을 겨누며 권력의 자리를 탐했을 때 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외쳐 통곡해야 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러분께서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은 예라고 대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삶처럼 거칠고 고통과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6절에서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편 6절에 가장 마지막 구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이 우상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집은 어디이고 여러분 영혼의 집의 참 주인은 누구인지 다윗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 황무지도 여호와의 집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처소도 여호와의 집이었고
그가 삶에 살아갔던 모든 곳이 여호와의 집이었음을 시편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집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광야 13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 13년이었고 여호와께 피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집의 참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이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계신가요? 오늘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피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곳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과 다르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야 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산성, 요새, 힘이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간절함, 정말 피난처가 필요할 때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일정표와 다른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광야 황무지에 13년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이 광야를 벗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속도는 나의 속도와 다른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 합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라 합니다. 여러분 시편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퍼졌고 확산될 때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성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편 묵상을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권면하면서 내 영혼의 치유를 위한 시편 기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 학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절박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 우상들을 고발하는 기도가 이 시편 기도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계실 때 시편을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시편이 읊조려질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낭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다윗의 광야를 묵상해 봅니다. 광야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광야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광야에 서 계신가요? 시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가 시편 23편 함께 조용히 읊조리면서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